시간, 교회 공동체의 신앙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종말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세상의 종말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참 신앙이란 것은 종말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인의 신앙 자세와 태도가 나온다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로병사다. 그리고 나라와 국가와 모든 사업도 흥망성쇠의 과정을 거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또 이 땅에 계속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의 종말을 향해서 달려갈지라도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부흥을 한 번은 맛을 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단 한 번의 부흥이라도 맛보지 못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 참 비참한 일이고 그리고 서글픈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회복과 부흥 5번째 설교 주제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신앙 기준이 뭔가, 그리고 새해 들어서 계속 회복과 부흥을 설교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유기체입니다. 모든 생물은 살아가 있습니다.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미생물도 그렇고 살아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유기체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조직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은 끊임없이 변화해야 됩니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기적으로 반응이 되고 변화가 되지 않으면 이 유기체는 머지않아서 성장을 멈추고 곧 사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것이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몸뚱아리가 있지만 이 몸은 단 하나로 구성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 입, 그리고 손, 발. 우리가 가진 곳곳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중요한 기관들이 우리 속에 다 지금 내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신령하신 주님의 몸, 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전된 우리 자신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핏값을 치른 아름다운 성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선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지체로서 온전히 하나 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흥을 바라보는 관점이 뭔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또 이 공동체는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우리가 자세히 면밀하게 관찰해야만이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대처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여기 주목을 해야 되냐면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또 그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또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슬기롭게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하는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생활을 영위해 나갈 것인가,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고린도 교회의 실상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정말 자기가 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고린도 지방의 교회를,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애타게 간구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세웠던 그 목적이 지금 허지부지 돼가지고, 여러분 고린도라는 지역은 상업지역입니다. 번화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에도 보면은 항구를 낀 도시이기 때문에 온갖 무역물산들이 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항구 도시를 끼면은 꼭 제일 성행하는 것이 사치와 부와 그리고 음란입니다. 해외 선원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꼭 음란한 장소들이 여러 군데 포진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고린도 지방은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다가 이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곳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 나갈 것인가? 바울이 그곳에 교회를 세운 것도 참 굉장히 힘든 사실이었지만은 정작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는 바로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 신앙인이라고 한 것은 참 신앙이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기준이 되는 게 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타고난 자기 성질이 있어요. 자기 기질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질대로 살면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기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은 우리 신앙인이라는 것은 그러한 버릇을 뛰어넘어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기질과 성질을 이기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참 신앙은 주어진 환경에, 나한테 지금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족한 이후에 그 환경을 극복하는 사실입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조건이 내 인생에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저 가나안 땅을 향한, 천국을 향한 소망, 그 약속을 대망하는 사람이 진정한 참 신앙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그럼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집을 한 채를 지으려고 그러면은 이 레벨러가 들어가야 돼요. 수평자들이, 목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자를 딱 놓으면은 그 안에 이 수온이나 물이 들어가지고 좌우가 딱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를 짜고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수평만 재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저 위에서 밑으로 뭘 내립니까? 수직줄을 내리죠. 성경에는 그것을 다림줄이라고 그래요. 이 다림줄이 우리에게는 심판이 되고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건축을 하는데 이 수직줄과 수평줄이, 레벨러가 딱 맞아야만이 제대로 된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집을 지어놨는데 삐딱한 거예요. 저 이태리 가면 피사의 사탑이 삐딱하죠. 제가 가보니까 그 밑에 있으면 넘어질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삐딱하게 지었는지. 우리가 군대를 가본 사람은 아시겠지만은 군대 안 가도 학교에서 우리가 소시적 때, 교련 시간에, 운동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대놓고 너 기준 하면은 기준합니다. 기준을 하면은 거기서 줄을 다 세웁니다. 횡과 열이 다 맞습니다. 우리 다 그런 거 해보셨잖아요. 중요한 게 인생의 기준이란 겁니다. 기준점이 없으면은 무엇이 형성이 안 돼요. 신앙생활도 기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희가 바로 이 기준점을 바로 잡았는가?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매우 혼란하잖아요. 이 혼란한 사회를 보면은 과연 이 사회에는 기준이 뭘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참 기준이 없습니다. 뭐 법이 기준이 될 줄 알았는데 그 법조차도 마음대로 요즘 뜯어 고치는 그런 지금 시대가 온 거예요. 법도 소용이 없는 시대가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내로남불이라 그래요. 뭐라고,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면 뭐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거예요. 지가 어떤 그 여자하고 놀아놓으면 지는 로맨스예요.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바람 피우면 그건 불륜이 되는 거예요. 참 웃기는 얘기죠. 얼마나 기준이 없었으면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우리 정치계나 경제계나 또 우리 삶에서 내로남불들이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한테는 관대해요. 하지만 남한테는 아주 철저하게 엄격합니다. 여러분, 기준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나 혼자 사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공동체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인도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생 혼자서 그 무인도에서 살다가 죽으면은 나라는 존재를 잊고 살아요. 왜? 남이 없잖아요. 나를 나라고 불러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나는 나를 인식을 못해요. 특별히 여러분들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뭐냐면 남을 특별히 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자아가 강해요. 그렇죠? 자아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남을 너무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혼자였으면 나라는 것이 없는데 계속해서 남하고 비교하고 남을 인식하기 때문에 내 속에 강한 자아의식이 꽉 그냥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라는 조직이나 이 단체, 조직, 공동체 생활에는 왜 이런 기준이 필요할까요?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도들이 다 틀려요. 그리고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음과 또 행함의 정도가 다 서로 달라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 결과적으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결과적으로는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내가 받았으면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데서 그치지 않고 이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언제나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는 힘든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죠. 옛날에 함석헌 할아버지 아시죠? 그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신앙생활을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12아들 불러놓고 이 막대기를 한 개를 분질러면 잘 불러지는데 여러 개를 하면 안 불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작도 하나만 태우는 것보다 여러 개를 같이 태우면 화력이 세듯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면은 나의 잘못이 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투영이 되는 거예요. 나의 잘못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의 잘함이 나에게는 반성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못 해본 사람은 이 공동체에서 조직되고 이루어지는 규율에 대해서 이게 둔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는 서로 다 다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서로 한번 비교하면 해보세요.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같이 생활을 할까요? 자, 딱 기준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일침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좀 더 범위를 좁히면은 우리 선양교회 지금 이 공간에 속해 있는 우리들을 향한 신앙의 기준에 대한 확실한 교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 23절부터 24절까지는 덕스럽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양심적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0절에서 33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내가 먼저 덕을 세우는가 안 세우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덕을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아름다운 생활 자세인 겁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모든 것들이 내게 적법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는 다 맞아요. 나한테는 이게 맞다고요. 그렇지만은 그게 맞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한다고 다른 사람에 다 유익한 게 아니래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들이 내게 적법하지만은 모든 것들이 다 덕을 세워주는 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자유로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유는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유 안에 있으면 진짜 진리 안에서 진짜 자유로운 걸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진정으로? 아멘? 답이 여러분, 진짜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해도 나의 목을 벤다 하더라도 진리 안에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12사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애를 쓰다가 전부 다 이 참수도 당하고 온갖 고문을 당하다가 그렇게 죽었는데, 순교를 했는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진리가 있었던 거예요. 진리 안에서 뭐가 있었다고요? 자유함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아는데 자유함이 없다는 건 그건 참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내가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보다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부자유해요. 그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자유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얘기해 봅시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늘 쫓겨다녔어요. 날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 들어가면 그냥 놔둡니까? 심한 고문을 해요. 매질을 해요. 두들겨 패요. 바깥에서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았어요. 머리가 터지고요. 지도 옛날에 서대만한테 돌 던진 사람이니까 맞아야지. 그리고 배가 파손됐어요. 예. 배고팠어요. 요즘 춥잖아요. 이 추위에 정말 얼어 죽을 뻔했다고요.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나는 자유롭다. 나는 무명한 자 같다는 나는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나는 다 가진 자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장면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그 말씀에 동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성경 말씀이고 나의 삶은 또 따로다, 이렇게 양분하는 습관이 있다고요. 잘못된 거죠. 잘못됐다기보다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죠? 참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도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얼마나 13년간 쫓겨다녔잖아요. 그래가지고 동굴에 들어가 있는데요,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실은 동굴 같은 데 들어가면은 얼마나 답답해요. 나올 수가 없어요. 빛이 난다고. 그런데 그 시편 57편 7절에 보면요, 그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이 바울이 그 바울이 아니라 다윗이 그 노래를 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리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확정되었습니까? 진짜로 이 다윗처럼 확정이 되었나요? 사실 쫓는 자는 사울인데 쫓기는 자는 지금 누구? 다윗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요, 쫓는 사울은 지금 밤에 지금 발을 못 뻗고 자요. 굉장히 불안해. 근데 쫓기는 다윗은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그 찬양 있지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그 찬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참 우리가 그 찬양을 하면서 다윗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쫓는 사람인데 불안했고, 쫓기는 다윗은 아주 자유로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사울에게는 평강이란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의 삶에서 내가 진정한 평강이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진정한 자유를 내가 맛볼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아직도 내가 자유의 영역에서 못 들어가고 있다, 들락날락한다, 아니면 자유의 영역 완전히 내가 자리를 굳혔다, 나는 어느 쪽에 해당되는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인의 삶에서 자유란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득이 안 되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유가 중요하지만은 내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덕을 끼치지 못할 때는 그 자유를 제한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신앙생활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유가 남한테 덕을 못 끼친다면 그것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신앙할 때요, 생활을 할 때 언제나 나의 말과 행동이 덕을 세워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 이 공동체 생활에서 아니 남한테 덕을 베풀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남 덕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남한테 덕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남의 덕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의 덕을 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안타깝지만은. 그런데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이 아름다운 이 성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숨은 봉사자들과 헌신자들의 얼마나 그 희생과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주일날 와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지만은 이 아름다운 성전을 꾸미기 위해서 많은 자들의 기도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희생과 봉사와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신다 그러면은 내가 한 시간에도 시간 내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내가 한 시간에도 와서 청소하고, 한 시간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런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한테 덕을 끼치는 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것들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뭘요? 유익을 구해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덕을 세우고 덕을 베풀까를 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텔레비에 이렇게 보면 그 아주 남을 위해서 봉사 많이 하는 그 기독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많이 보실 겁니다. 뭐 유명 그 그리스도 연예인들 보니까는 그 아름다운 선행을 하더라고요. 물론 개중에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진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의 중심을 딱 가지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남한테 덕을 보고 살라 그러면은 참 불편해요. 여러분, 부부 가운데서도요, 부부 간에도 상대한테 덕만 보고 살려고 하면 그 관계는 깨집니다. 부부 사이에도 내가 덕을 베풀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부부 사이도 서로 덕 보고 살려면 서로 불행해지고. 왜?
희생이 없기 때문이죠. 그게 부부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 중에서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요,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자기 목만 그냥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런 세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이 바울이 그러한 얘기를 했었을까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교회인데 특별한 이 문제점이 몇 가지가 특징 지어지는데, 특별히 육적인 사치, 정욕적인 사치가 굉장히 심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음란이 아주 넘쳤고요. 그 다음에 부도덕, 도덕적이지 못한 일들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당연히 신앙생활에서 유익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보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면, 먼저 믿은 사람이, 그리고 먼저 믿은 사람,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교회에 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초신자들을 잘 안내하고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갖다가 재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판단하고 잣대를 들이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제대로 자기 할 도리를 못하고 한다면은, 성경에는 교회의 지도자가 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와가지고 증인을 두고 그 사람이 배도에 대해서 경계하고 경책하고, 그렇게 해서도 말 안 되면은 그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요,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시작.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맨 처음 출발이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렇죠? 믿음 없으면 다 꽝이에요. 예. 근데 맨 마지막이 뭐예요? 뭐로 끝나요?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에다가 덕이 없는 믿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덕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넘친다 해가지고 절제 못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아는 지식에 넘친다 절제로. 그런데 성경은 지식에다가 절제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절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절제해야 돼요? 오래 성숙할 때까지 참으란 얘기입니다. 인내하란 얘기죠. 그리고 인내하게 되면은 그때 뭐가 생겨요? 경건이 생기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만 잘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는 경건에다가 형제 우애를 더하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제 우애에다가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랑,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25절부터 2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두 번째, 양심적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의 문제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방의 물산들이 교류되고 집합하는 그런 아주 우상 숭배가 극히 심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보니까 24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것들을 25절,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여러분, 이 고기 시장이 뭘까요? 구포에 가면 여러분 고기 시장 있죠? 예.
거기 가면 구포시장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온갖 고기들이 잡아가지고 뭐 머리부터 발까지 그냥 소 꼬리까지 전부 다 탁탁탁냥 그냥 각을 떠가지고 다 갖다 놨어요. 먹음직스럽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니까 저기 저 절간에서 절하던 고기들이 갖다 놓은 거예요. 네, 절간에서 절하던 고기들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곳곳에 있는 그런 고기는 아닌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아프로디트 신전 앞에서 갔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향을 피웠던 그 고기들이 결국 먹다 남으니까 어디로 나와요? 고기 시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고기는 먹지 말고 어떤 고기를 먹어야 될까요? 참 그러니까 먹을 고기가 없어. 시장에서 파는 건데 어쨌든 야매로 뒤로 빼돌려가지고 이 고기를 시장 와가지고 저 곳포시장처럼 와가지고 그냥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교회 안에서 대두가 된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저 우상한데 바쳐진 저 고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이 문제를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아니, 우상 숭배했던 고기로 그냥 먹으래요. 여러분, 좀 말이 이상하죠? 그러면서 26절 보세요.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라. 우상 숭배 드렸던 그 고기도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시야를 좀 넓혀서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창조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상에 들었던 그 고기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교회 안에서 너무 심각한 거예요. 목사빠 장로파 막 김집사 이집사 서로 싸우는 거 이 문제 가지고. 예.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결론이 뭡니까? 27절 보십시다. 만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중에서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네. 그런데 우리가 25절하고 2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모든 것을 그냥 먹으란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떻게 해요? 버릴 것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걸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 먹을 수 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먹어도 좋은데 이 말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쳐졌던 것이라고 기띔을 해준 거예요. 예. 야, 저 곳부시한 그 고기 있잖아. 야, 범어사에서 그 제사 지내던 그 고기야. 그 소대가리라고. 니 그래도 먹을래?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뭘 했어요, 그래? 자, 거기 보니까는 그것을 알려준 그 사람과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앞에는 먹으라 해놓고 그걸 알게 된 경우는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말하는 양심 29절 보세요. 네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니 어찌하여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을 말하면 판단을 받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믿는 사람이 우상 제물을 임을 알고도 먹는 모습이 불신자라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초신자가 그걸 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저거 먹어도 되는가 봐. 그러면 얘가 날마다 절간해가지고 거기 가서 고기 받아 먹어. 거기서 나오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 잘 믿고 믿음이 충만한 이 집사는 그걸 먹어도 그 재물이 자기한테 어떠한 것도 도전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소화가 다 돼버리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이걸 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나도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내가 그런 행동을 보여주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얼마든지 실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 술 담배 하잖아요. 술 담배 많이 하지요. 예. 그 조사를 해보니까 약 35%가 술 담배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래요. 주일 예배 보는 사람 중에. 예. 그래서 교회 올 때 담배 냄새 안 나러 막 이렇게 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 술 냄새 안 나게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속일 수가 없죠. 옆에 가면 다 나죠,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술, 담배 먹는 것 가지고 뭐 구원 못 받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내가 그 신앙이 된다 그러면은 그게 그리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술, 담배를 먹는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는데 술, 담배를 먹는 걸 보고 주변에 내가 전도하는 사람 보고 김 집사 아직까지 술, 담배 먹네? 이래 되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실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소화할 수 있어도 소화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양심이란 뭘까요? 양심이란 것은 우리가 나쁜 짓을 했을 때 내 마음속에 드는 죄의식과 후회하는 마음을 양심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양심이 없다면 선과 악도 없습니다. 사람이요, 모든 만물 중에 양심이 있는 동물은 이 인간밖에 없습니다. 소나 개나 돼지나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컨시언스입니다. 컨시언스. 이 콘이란 CON이라는 단어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함께라는 얘기예요. 시언스란 얘기는 누구나가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공감하는 것. 애도 알고 어른도 알고 여자도 알고 남자도 알고 나쁜 사람도 알고 착한 사람도 알고 나쁜 사람도 죄를 지면 그게 죄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양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도덕적인 양심과 신앙적인 양심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이 있지요. 양심이 없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양심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지는 양심은 도덕적인 양심이에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양심은 신앙적인 양심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도덕적인 양심도 있고 플러스 알파 우리는 신앙적인 양심까지가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양심은 선과 악이지만은 거기서 끝나지만은 우리 신앙적인 양심은 의와 불의까지 한 단계 더 진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게 더 플러스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적 양심의 기준이 뭘까? 오늘도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란 것은 결코 내가 주님 안에서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자유함을 가질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덕을 끼치지 못하고 유익을 주지 못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것까지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자가 되어란 얘기입니다. 아멘? 아무리 내 믿음이 견고하고 내 신앙 양심에 끄리낌이 없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기준을 세우란 얘기입니다. 내 은행이 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안 되도록 해라. 내 신앙 양심으로 볼 때 떳떳해도 내 모습 보고 다른 사람이 시험 당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양심적인가라는 문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가라는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는 항상 이 양심을, 신앙 양심을 제대로 가져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선한데, 나는 선하다고 한 행동이 다른 사람이 비방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로마서 14장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앙이 성숙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 나는 뭐 잘하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행동을 절제하는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인생의 창조 목적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종교교육 할 때요, 솔라 피데,
솔라 그로리아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는 것이 종교개혁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 기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 창조된 피조물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 거기 30절부터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될까요? 30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내가 은혜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드리는 것에 대하여 어찌하여 비난을 받겠느냐. 아멘.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특징이 첫째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넘어져도 감사, 일어서도 감사, 코를 깨져도 감사, 여러분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다 죽게 돼 있어요. 죽고 나는데 우리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맙시다. 그렇다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목표를 천국에 둘 때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립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는 자도 하나님께 감사, 먹지 못하는 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로마서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는 무엇을 하든지 모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것이 인생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 목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딸을 서울에 이제 떨고 놓고 이제 내려오는데 마지막 이게 안수 축복기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너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제가 두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이렇게 나왔는데, 너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삶,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길이 예비되어 올 것이다. 자,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만 우리가 살아가시기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나 3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에게도 실족거리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유대인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실족거리가 되지 말아야 되고, 안 믿는 불신자들한테도 실족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바로 이곳에서도 절대 실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거침돌이 되지 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디딤돌이 되는 거죠. 거치는 자는 마이너스고 디딤돌이 되는 사람은 플러스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33절 마지막 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와 같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며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모든 일들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할지니라. 아멘. 자, 상반절 보니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신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제일 존귀하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비참한 자리에 오셔서 가장 처참하게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잖아요. 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희생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오늘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은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입니다. 그 길을 향해서 우리도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33절 마지막 하반절을 보게 되면 모든 일들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성질을 돋구어야 된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즐거움이 되게 하고 에너지가 되게 하시다.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에너지가 됩시다. 여러분 가시다 보면은요, 저기 어떤 정유소에서 이렇게 간판을 크 했는데 I am your energy 해놨더라고요. 나는 당신의 에너지입니다. 보셨어요? 보셨죠? 영어로 다 간판에 써놨잖아요. 그게 어느 회사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정유회사의 간판에 뭐 나는 당신의 에너지입니다. 영어로 적은 I am your energy.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에너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돼야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최종적인 목적은, 오늘 이 말씀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떤 목적이에요?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내가 혼자서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네 자신만 구원받았으면 가서 전도하라는 말 안 하십니다. 복음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라 이런 말씀 안 하셔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혼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영혼 구원받는 것을 지 혼자만 받으면 안 되고 가족들 구원하셔야지요. 안 믿는 가족들 구원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사명 주셨잖아요. 우리가 2021년도에는 여러분 가족을 다 데려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차고 넘쳐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것을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어지도록 내 자신이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적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정생활이나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 신앙의 기준은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덕을 세우는가, 두 번째는 양심적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오늘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신앙 공동체 교회에서의 신앙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늘 가슴속 깊이 잘 새겨서 바른 신앙의 기준으로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